예, 혹시 그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라고 하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앤디 앤드루스가 쓴 책입니다. 이 앤디 앤드루스가 쓴 또 하나의 책 중에 1100만 명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1100만 명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 숫자냐 하면은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 인구가 1020만 4057명입니다. 1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숫자를 어떻게 죽일까? 이 1100만 명이란 히틀러가 죽인 사람의 수인데요. 뭐 전쟁을 해서 죽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거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만 사람을 죽인 숫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앤드루스는 1100만 28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얘기합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시대 장로님을 모시고 북한을 가요. 근데 장로님이 가기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예를 들면 멱살을 잡고 장로님을 북한을 같이 간다. 여러분, 한 사람도 원하지 않는 곳을 데리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데 이 앤드루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1100만 명이 말이죠. 1100만 명이 히틀러가 말하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갔다는 거예요. 고분고분. 그것도 자기 발로. 뭐 저항 하나 없이 1100만 명이 이 사람들이 죽음의 수용소를 고분고분 쫓아갔다는 거예요. 폭동 하나 없이.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 줄 아세요? 이 앤드루스는 말합니다.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짓말. 사람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고분고분 쫓아가게 만들었던 것이 다름 아닌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히틀러의 첫 번째 거짓말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게토에 모이면 보호해 주겠다라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철조망을 이렇게 옆에다 치면서도 사람들이 저거 뭐지? 하고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은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 그래서 돈을 내게 했다는 겁니다. 돈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은 진짜 보호해 줄란가 보다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 그것은 뭐냐 하면 러시아군이 독일 동부전선을 침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히틀러의 이 나치들이 와서, 그것도 많은 숫자가 아니고 총도 칼도 안 차고 사람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저 독일 동부전선에 러시아군이 침공을 했는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 여기 몰려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저기 저 기차에 타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차가요, 소가 여러분 그 8마리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한 그 한 양, 거기에 여러분 사람들을 100명 이상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밖에서 문을 탁 걸어 잠고 거기다가 자물쇠를 탁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해 보니까 어디예요?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중들은 아주 작은 것보다는 거대한 거짓말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거짓말이요? 거대한 거짓말.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히틀러가 그의 나치 추종자들한테 얘기했던 말, 그것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뻥을 치려면
크게 쳐라. 뻥을 치려면 크게 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히틀러가 1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방법, 오늘 10계명의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 증거를 통해서 1100만 명을 저항 하나 없이, 폭동 하나 없이 정말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방법도 죄의 명목이 뭐였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간 것이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계명의 제 9계명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벌써 10계명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제 9계명, 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두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웃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거짓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10계명의 9계명은 언제 쓰여진 계명이냐면은 이 법정에서 쓰여진,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법정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함으로 내 이웃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제 9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니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한번 보세요. 2000년 초에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건수는 약 60만 건이었답니다. 같은 해에 일본에서 일어난 고소 고발 건수는 12,000건이었답니다. 어떤 분은 아이 별 차이 안 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인구는 우리나라의 약 3배가 됩니다. 이것을 따져본다면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건수는 일본에 비해서 몇 배가 많은 거냐 하면 150배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 일본의 고소 고발 건수는 121만 2천 건 중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이제 들었다가 다음 사람한테 뭐라고 옮긴 거예요? 윤 전도사님 이단이래. 그게 여러분 교회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목회자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풀타임 전도사도 아니고 좀 파트타임으로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얼마나 정말 이 다리가 쫙 풀리면서 억울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음성은 침묵하라는 거였습니다. 침묵하라. 그리고 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그랬더니 여러분 잠잠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들은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들은 말을 사실이 아닌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옮기면 그게 거짓 증언입니다. 그냥 들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들은 말을 옮기면은 또 그거를 들은 사람은 확인을 하지 않고 또 옮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 증거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이 되는 말인가? 첫 번째는 이게 사실인가? 두 번째는 이게 덕이 되는 말인가? 덕이 되지 않는 말이면 주제를 바꾸십시오. 주제를 탁 바꿔요.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아, 저 얘기하기 싫어하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말을 할 때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될 말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야 할 말인가? 이게 사실인가? 이게 덕이 되는 말인가? 이게 해야 될 말인가? 스스로가 말하는 중에도 이게 해야 할 말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탑 해야 됩니다. 스탑. 그게 지혜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요새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면 남산에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올라갔습니다. 시간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요. 계단으로 올라갔다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몇 번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나도 괜찮은 그런 실력가인데 저를 추월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뭔가 걷는 게 아니고 뛰어요.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쫓아가려다 포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대기를 딱 올라갔는데 이 친구들이 없어요. 어디 갔지? 뭐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다시 그냥 바로 계단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아이고 이 친구들이 저 남산 과학관인가요? 하얀 건물. 거기 계단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것도 걷는 게 아니고 뛰는 걸로 막 올라갔다가 둘이서 막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산을 올라가요. 와, 쟤들 뭐지? 그래서 한 친구를 딱 붙잡고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뭐 하던 사람들이냐고. 네, 무슨 스포츠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도 선수입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V자입니다. 몸이 V자예요. 네. 제가 속으로 그래 스포츠로 뭔가 성공하려면 저렇게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뛰어야지.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쭉 이제 내려오는데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앞을 보니까 이 시각장애인 분이 앞에 가만히 보니까 올라오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치시면서 올라오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횡단보도 앞에 이분이 그냥 딱 서시는 거예요. 가운데. 이야, 그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거 노란 거. 그거 안 밟으셨는데도 그냥 탁탁탁탁탁 오시더니 또 탁 쓰시더라고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제 딱 파란불 뜨니까 이제 이분이 그냥 탁 걸어가고서 남산도로 운동을 하러 가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각으로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차가 와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귀가 아무것도 안 와. 그냥 건너가. 그럽니까? 네. 그렇지 않죠. 네. 또 이제 막 걷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이 물이 썩었단 말이에요. 코가 냄새를 맡잖아요. 딱 냄새가 맡아지잖아요. 그러면 코가 뭐라 그래요? 먹지 마. 그래야 되는 거 정상인데 입에게 뭐라 그래요? 먹어도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체에게.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에 여러분 교부가 있습니다.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예. 왜요? 거짓말을 하면 내가 죽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는 우리 지체에게
절대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일까? 사실이라도 이게 덕이 되는 말일까? 이게 정말 해야 할 말일까? 이번에 부흥회 때 첫 시간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우리 강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주제일교회에서 오랫동안 선임 장로님을 하셨던 문창모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장을 했고 또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 원주 제일교회 오랫동안 장로님이셨습니다. 제 아내가 원주 제일교회 나왔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이 장로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계시는 동안 이 원주 제일교회는 아주 평안하고 원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원주 제일교회를 통해서 원주 땅에 얼마나 많은 감리교회들이 세워지고 동비원에 수많은 감리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너도 나도 이 원주제일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분이 젊어서부터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선임 장로님을 하셨는데, 이분이 장로님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할 때 이제 간증을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이 강사님이. 근데 이 문창모 장로님께서 본인이 내가 장로님으로서 내가 오랫동안 선임 장로님을 하면서 내가 했던 말, 기획위원회에 들어가서 했던 말 3마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시면 좋습니다. 또 옆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뭐예요? 합시다. 우리 합시다. 그리고 뭐예요? 냅시다. 이 3마디를 그렇게 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 우리가 할 말이 어딨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예.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기주라는 분이 쓴 말에 관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품격이라는 단어, 품격, 품자 한자어로 입구자가 몇 개예요? 입구자가 3개입니다. 사람이 품격이 있다는 것은 말에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거짓 증거자들의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거짓말 때문에 모함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품격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이기주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연말이 되면 송년회를 하잖아요. 송년회를 하면 뭐 하죠? 건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에게 건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건배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건배사를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건배하면서 했던 4마디 말,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당신 멋져.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시죠. 당신 멋져.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당신 멋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은, 당신 멋져라는 말은 2 의미가 있대요. 2가지.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진짜 당신 멋져라는 의미고,
두 번째, 자기가 이 당신 멋져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것이랍니다.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살고, 당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멋지게, 어떻게 하라고요? 져주자.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살고, 멋지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당신 멋져.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멋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도 당신 멋져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당당하게, 신나게 살고 멋지게 져주는 인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나에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 저 영혼들을 향해서 저들의 그 거짓 증언의 죄 하나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셨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품격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입에서도 혹시 누군가 나에게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바라기는 거짓 증언하지 마십시오. 그 거짓 증거를 받았을 때 정말 사람의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거짓 증언을 우리가 당했을 때 결국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을 당해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